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0주일의 제27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17문과 28문은 섭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일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10주일에 해당되어지는 제목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섭리에 관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248페이지가 되겠고 27문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2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45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뜻하나? 하나님의 전능함과 어디든 미치는 그분의 권능으로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손으로 붙들고 통치하기에, 여기서 말하는 통치라고 하는 이 개념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가본입니다. 붙들고 있기에, 그 다음에요, 만물을 말하는 거죠. 이게 보면 아주 자세하게, 우연이 여기서 중요한다는, 우연이 아니라 부성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248페이지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밝히는 동시에, 248페이지입니다. 피조물을 직접 다스리고 보호하고 섭리하는 면을 그분의 부성애라고 말한다. Fatherly love라고 말한다. 무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미세한 모든 것도 창조하셨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것은 에피스쿠로스 학파들이, 에피스쿠로스, 이 학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마 지치셨나? 발장을 이고 가버리 계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 자, 이런 식으로 헬레니즘, 즉 쾌락주의자들. 쾌락주의자라는 게 조금 개념이 좀 다른데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쾌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헤도니즘이라고 그럽니다. N자입니다.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헤도니즘, NI, 어떻게 NI 점이 됩니다. 왜 이 어떤 사상이냐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는 즐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절제라는 측면보다도 즐기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 안정과 정신적 안정, 평안, 이걸 위하여 이제 쾌락을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게 전도서에서 나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몫이로다.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도용해서 쓸 수 있어요. 뭐 3장 14절, 뭐 11절, 11절, 3장 11절부터 15절, 그다음에 5장에 있는 17절, 뭐 이런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이제 헤도니즘, 크리스천 헤도니즘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하는 사람이 이제 보통 우리가 존 파이프라고 그러죠. 미국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침례교도죠. 독립파 침례교도인데,
청교도 사상가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분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뭐 무엇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도 건전하신 분이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히도니즘입니다. 크리스천 히도니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즐겨야만 한다. 그래서 평안함을 누려라. 그리고 수고도 해라. 자, 이런 식인데 그 틀린 거 아니죠.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뭐 제 개인 성향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의 구조나 광활한 우주의 질서를 볼 때 그분의 친밀한 배려를 충분히 간취할 수 있다. 이게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하는 그 1장 5장 3항이 있는데 꼭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강추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이유는 뭐냐? 선하심을 명시하는 데 있다. 칼빈 선생이 이제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보존하고 보호한다. 누구를요? 자신의 자녀를.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류에게 부성애를 나타내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분의 자신이 전능한 권능을 명시하는 것으로 만물 만사 만인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한다는 의미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견인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시간에 있는 만물과 만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 사상과 반대되어지는 철학자들의 유혹은 우연과 운이라는 거잖아요. chance 그리고 fortune 이것에 그들은 굉장히 꽂혀 있죠. 운이 그 우연이 이것은 이제 쉽게 말했으면 no answer죠. no answer가 있으니까 이 말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거와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은 제1원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인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부추긴다는 개념이 이제 아니죠. 이러한 제1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의지는 불변하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순서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자,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이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틀린 것을 말하는데 이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틀린 것을 말하는데 그런 관점보다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심을 가지라.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의시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늘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주도, 다른 말로는 화도 내가 받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 만약에 그것이 성취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 못 되면 저주를 받겠죠. 저주를 받은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근데 정도에서 아닐 수 있다. 그럼 사람은 또 끝까지 가보고 싶은 오만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를 당해야 사람들이 깨닫게 되니까 어쩔 수 없죠. 만약에 이렇지 않으려면
이제 위시가 있고 하고 싶은 이런 이걸 뭐 디자이어라고 할 수도 있죠. 실제로 디자이어거든요. 욕망이거든요. 욕심과 욕망과 욕정과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상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의지죠. 의지에 굴복하는 이 순종의 이 법칙을 항상 이 순종의 법칙을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이 규칙이라는 것이 이제 뭐 우리가 외적 수단으로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 되어진 것도 있잖아요. 예, 계명들이 뭐 부모 공경 뭐 이런 것이라든가 직장에서의 성실이라든가 자신에게 정직한다든가 교회에서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한다든가 이런 관계에서 성실함이 이제 있어야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지요. 이제 그러다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것이 내 욕망이 아닌가? 이것이 내가 이 욕망을 갖고 있는, 그런데 이제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반대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를 하라. 이것은 하나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no chance다. no fortune이다.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권능과 심판이 있다. 그 권능에 대해 누구도 방해하거나 간섭하거나 저항하거나 도움도 권면도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사실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대등 관계가 아니다. 순종의 관계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베풀고선 자신의 예정에 따라야 한다는지 질문을 한다. 누가요? 아르미니우스파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제 이터니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터니티를 인정을 하면 아르미니우스파는 그냥 따뜻한 봄날에 눈 놓듯이 그냥 사그마니 그냥 없어집니다. 파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이단성이 개혁신앙에 들어가면은 이제 마치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 조금 열이 나지만 그 백혈구가 강해지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져 겁니다.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다고 닿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 손에 인간이 저항할 수 있다는, 이거 자칫하면 이제 시간 대 시간으로 보면 숙명론이 되는 거죠. 더욱이 그분에게 조력이나 협력한다라는 세미 펠라기우스, 이거는 이제 로마 가톨릭은 이게 전문가지요. 또 교회에서도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뭐 예를 들어서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영원한 빛을 나에게 비추셨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말이 이제 성경 이사야에도 이제 유사한 말씀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찰스 스폴전이 이제 이런 것을 주장하곤 합니다만은, 이제 그 말씀의 의미는 협력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 복을 더 주더라, 이런 욕구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 정말 그 사람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펠라기우스파입니다. 하나님의 손 권능으로 영원에서 작정한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보존한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어떤 경우엔 팔이라고도 한다. 어떤 때는 손, 어떤 때는 팔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이기에 인간과는 같다. 그분의 권능을 의미하고 그 권능은 부성애를 의미한다.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죠. 그분은 행하시는 능력을 이제 power to achieve.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anything. something이 아니라 anything achieve. 하나님은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보호하고 인도한다. 예수님도 이런 의미로 주기도문 서문에서 밝힌 바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석이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필연적이고 칼빈이스형 기독교 강리를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버지를 창조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영역에 관한 신앙 고백이다. 이제 우연이 없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조된 만물의 만사는 우연이 없다. 역사학자들은 인류 역사에 무슨 일정한 법칙이나 원리가, 인간은 이제 이런 공식을 만들려고 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러한 그 법칙이나 원리를 이렇게 아주 나름대로 프린시플을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저도 이런 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것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 이따금 경이로움을 느끼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가는데 실패한다. 그래서 이 공식을 원리를 많은 데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는 원리라면 물론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죠. 앞자리에 앉으니까 은혜를 받는다. 이제 이런 식의 원리를 세우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방편이죠. 왜 원리에 따라 교훈을 받아 실패, 실현, 실족, 실수, 실현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것은 궁극적인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겨우 발견한 법칙이나 원리는 인간이 가공한 것일 뿐이다. 그럴 것이고 그런 것이고 그럴 것이었다고 지레짐작을 할 뿐이다. 역사를 이끄는 주권자와 만사의 궁극적 답변은 하나님께 있기에 그분은 제1원인이 되신다. 이 의미는 만사를 부추기는 자, 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조심스럽게 1원인이라고 말할 때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 바로 답변과 원인이 된다. 궁극적 답변이죠. 인간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우연으로 일어난다고 해야 자신의 실패를 이제 모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멸명이라 될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여기기보다 맹목적으로 도는 우연의 바퀴로 일어나는 우연적인 결과라고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익숙하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섭리는 운 또는 우연과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해야만 한다. 모든 일은 우연으로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일어난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사도 이거는 인간이 보는 관점이죠.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맹목적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비밀적 계획 가운데 만사가 종속됐다고 말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과 우연이 없다. 악한 자들은 이런 단어로 하나님의 진리의 오명을 씌우려는 음모를 꿉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자신의 지혜에 따라 행할 것을 작정하고 우연과 운이란 말은 이 불행과 역경은 하나님의 저주며 선곡은 그분의 복이라는 말에서 나온다. 운은 감춰진 질서에 의해 규정되고 우연은 비밀적 이유와 근거를 의미한다고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곧 운명이 기뻐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섭리의 모든 과정이 이따금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건들의 원인은 감춰져 있기에 인간에게는 우연처럼 보이고 착각하기 쉽고 인간을 갖고 논다고 착각하기 쉬울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연과 운이라는 말은 불행과 역경은 하나님의 저주고 성공은 하나님의 복이다. 이러한 단순 원리에서 이것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연은 정반대 개념입니다. 섭리와 우연은 전자는 신앙이고 후자는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한 후에도 내버려 두지 않고, 이거는 에피소크로스의 철학이라고 그랬죠. 우연과 우연에 넘기지 않고 자신의 거룩한 의지에 따라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한다. 그분이 지정하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칭송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이것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것을 간과 무시, 무지, 무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자신을 좌지우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섭리는 단순히 개입, 간섭이 아니라 비밀적이고 신비로운 거다.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이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인간적으로서 보면 하나님은 수단을 써서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수단을 쓰시기도 하지만 수단 없이도 합니다. 이것은 그 17장 그 1항에서, 이건 5항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1항에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옛과 그리고 현재도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하여 행하신다. 이 원리를 이제 1권 17장, 1권 17장 1항에서 말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건의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고 문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헬레니즘, 즉 에피소크로스 학파와 같은 사상의 농간이다. 우연이란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죄들의 저자로 몰아갈 것이다. 그래서 단순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을 죄의 저자라고 왜곡할 때는 그분이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한다는 것이므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 관찰하고 판별할 수 있음을 숙명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시간에 있는 피조물이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간취한다? 코미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른데 순종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명령인가 뜻인가를 알기 위하여 그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것도 그것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학습이 안 되어 있는데 세례를 받는다거나 직분을 받는다거나 지도자가 된다면 정말 낭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에 따라 만물을 부성애로 보호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보시고 좋았다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만물에 새겨 드러내심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 바로 선하심을 명시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부성적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부성애로 말한다. 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치는 이유도 여기 때문이다. 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마 200, 방금 또 까먹었네요. 예, 253페이지. 예, 253페이지에서 여러분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제28문에서 뵙기를 소망하고 약속드립니다. 또 남은 시간 행복과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